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가 나옵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먼저 대표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통성 기도를 2번 합니다. 하나는 각자가 감사한 것을 기도하자, 아니면은 오늘날의 이슈 같은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니면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각자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근데 주제를 주는 이유는 뭐죠? 통일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된 주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자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위한 기도는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식사 기도와 굉장히 유사한 형식을 갖춰요.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대표자가 나오죠. 그래서 대표자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할 법한 기도를 대표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는데 대표 기도자는 개인적 고백을 지향해야 해요. 개인적 고백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너나 그렇게 살았지. 여기에서 어떤 분은 치열하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본인이 형편없이 살아놓고 다 형편없이 산 것처럼 한 주 동안 저희는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대표할 때 이런 건 할 수 있죠. 저희는 태생이 죄인인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원죄에 대한 것에 대한 주제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니까. 근데 한 주 동안 형편없이 산 사람은 당신이고 여기 있는 저기 사모님은 한 주 동안 치열하게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하면서 예배에 나왔다고요.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적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냔 말입니다. 요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성경도 읽지 않고 게으르게 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 게으르게 산 사람도 있다니까요. 정상이 있다니까요. 비정상이 기준이 되어서 그거를 기도하는 현실들이 대표 기도 때 종종 있다. 네. 그거를 우리들은 지향해야 한다. 그럼 뭘 놓고 기도하느냐? 교회가 할 법한 기도. 그럼 교회가 할 법한 기도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한 내용. 주기도문이 하나의 틀로서 작용을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와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빠짐없이 하라고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꼭 나라를 위한 기도를 놓습니다.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곧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표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적어오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 언어가 나오는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오는 게 유익해요. 또 과거에 어떤 분들은 그거 적으면 가짜야 이렇게 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적어온다라고 했을 때 누구 걸 베껴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신앙이 연약하고 기도 생활 안 하시는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 시키면 그거 부담스러워가지고 대표 기도문 이거 두꺼운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그 책 하나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절기에 맞춰서 베껴오고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껴올까봐 적어오는 건 가짜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은 진짜 안 적어봐서 그래요. 대표 기도를 적을 때 진짜 2시간, 3시간을 노트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요. 즉흥적으로 올라가서 유창하게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3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한 다음에 올라가서 실수 없이 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의 덕을 위해선 후자가 낫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 김재훈 집사 같은 경우는 대표 기도 작성할 때 반나절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반나절 동안 대표 기도문을 작성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교회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쁠까요? 그 다음에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는 마음의 양식을 먹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식사 기도를 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없어요. 식사 기도는 우리가 아기들한테도 가르치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라고 하죠. 그쵸? 근데 식사 기도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느냐? 그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어야만 살까요? 다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는 것으로 생존이 유지가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러면은 왜 천국에는 먹는 것이 필수가 아닌데 왜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먹는 것이 필수일까요? 역시 일반 계시로서의 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이 장치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부자던 가난하던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우리는 보통 새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두 끼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끼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배불러요. 이것을 계속해서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의 부름의 행동이에요. 밥 먹을 때, 와, 맛있겠다! 하고 먹을 때, 하나님이 날 치는 거예요. 마음, 너의 영혼, 안 먹어? 너의 영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제 등한시 하다가도 또 점심 먹을 때, 또 쳐. 안 먹어? 영혼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식사 기도를 이 개념을 갖고 하셔야 돼요.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당연히 감사히 먹죠. 근데 이건요, 일본 사람들도 이다다키마스를 밥 먹듯이 합니다. 착, 이다다키마스 하고 먹어요. 이런 감사 기도는 외부도 엄청 많아요. 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이 음식에 대한 감사는. 농경사회일수록 더 그게 심했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이방 기도와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나님, 제 육신이 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제 영혼의 건강도 챙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음식 감사히 그것을 떠올리며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거죠. 그게 이제 식사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먹이시는 것처럼 밥 먹기 전이니까 내 영혼도 하나님이 먹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식사 기도라고요. 식사 기도는 영혼의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 사인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식사 기도는 이다다키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다다키마스 이게 아니라 내 영혼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육체를 먹이시고 계시잖아요. 제 영도 좀 먹여주세요. 이거 안 먹으면 저 죽습니다. 제 영혼도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거를 상기시키는 기도가 식사 기도인 거죠. 자, 그럼요. 영의 양식, 말씀입니다. 왜냐? 내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성찬이에요. 살과 피라고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죠. 이것은 내 살이니 이거를 먹어라. 빵을 먹었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이니 이거를 마셔라. 그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뭐를 먹고 마신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로 종이 바뀌었어요. 종이 바뀌었다고요.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토끼는 풀을 먹지 않습니까? 토끼가 죽어서 토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연명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거, 거듭난다라는 것은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이 바뀐다라는 것은 먹이가 바뀌는 겁니다. 먹이가.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로 바뀌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나야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인가요? 이거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먹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뭘 먹고 살았느냐? 죄를 먹고 살았었던 사람들이에요. 죄가 우리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좋아서 지었던 거예요. 죄가 좋아서, 죄 짓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의 먹이가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식인, 인육을 먹는 종교라고 오해를 받은 적도 있잖아요. 기독교가. 사람 먹는 종교라고.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러면은 예수를 먹는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분. 누구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에도 나왔었던 너희들은 영생을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다. 근데 그 성경이 전부 다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그 장면은 뭘 떠올리면 되냐면은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께서 제공하시는 음식을 우리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는 거예요. 메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건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미보셋이 나오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 면목 없이 제가 배신자의 아들인데 제가 어떻게 이 식탁에 초대받습니까? 다윗이 언약 때문에 초대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면은 황민상 집사님이 두 번째로 기도 제목 주시는 거.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그것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식사 기도랑 아주 유사한 겁니다. 저는 이제 영이 먹습니다. 이제 제 영이 이 말씀을 음식으로 먹을 겁니다. 이다다키마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히 이 식탁에 저를 초대해 주시다니. 자, 그럼 이제 설교 장소는 뭐의 식탁이다?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다. 그럼요. 식사 자리에는 언제나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절에서 가장 기초부터 가르치는 건 식사 예절이에요.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젓가락 그 방아 찍지 말아라. 탁. 그리고 숟가락 엎어놓지 말아라. 밥에다가 숟가락 꽂아놓지 말아라. 턱 괴고 먹지 말아라. 예절은 언제나 형식이고 형식은 뭐에 따라 그게 디테일해진다? 격에 따라 디테일해진다. 자,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밥을 먹는데 밥상에 발을 얹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먹어요. 그것도 이렇게 팔 괴고서. 그러면은 부모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1번, 예절 지켜라.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2번, 입에 넣기만 하면 되지 뭔 상관이야.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개념이 없어서 아빠, 왜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좀 졸리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고 물어보면 답은 뭔가요? 예절이 아니다라고 하죠. 예의가 아니다. 매너가 아니야, 이거는. 그게 답이죠. 그럼 또 질문합니다. 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이때 나오는 건 궁극적인 감정이에요. 사람의 기분이라고요, 기분. 이 세상의 모든 매너와 예의는 기분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왕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왕의 기분을 존중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서 있으면 되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 기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악수할 때 아유 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랑 트럼프처럼 악수하는 거랑 그게 같습니까? 감정이? 예의를 차려야 되는 건 상대의 격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 격에 합당한 감정을 배려한다. 그럼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왕이신데 왕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리실 거예요? 이 식탁에서 어떻게 양식을 드실 거예요? 형편없는 태도로 말씀 들을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 보고 지옥 보내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내 자녀가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자녀가 호적에서 파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왕에 걸맞는 격식을 갖고 이 식탁에서 내가 그 양식을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떨까요? 겸손해지겠죠.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자, 그럼요. 생각은 어떨까요?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가장 친한 사람이라는 것의 특징은 밥을 함께 먹는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식당이 없었어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야, 우리 저기 칼국수집에서 밥이나 먹자라고 하는 문화는 오늘날 문화예요. 그러면은 밥을 함께 먹기 위해서는 어디로 초대하냐면 무조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밥만 먹나요? 딸그닥. 진짜 그릇 소리밖에 안 나.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왜 초대했나요, 그러면은 밥을 먹을 때에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 하면 예의가 갖춰진 상태에서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그쵸?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굉장히 젠틀하게. 거기에서 와! 이렇게 웃지도 않아요. 막 입안에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막 이렇게 먹지도 않고 젠틀한 상태에서 굉장히 예의를 갖춘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아, 당신의 생각은 이렇군요. 맞아요. 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인격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마인드로 설교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요? 아, 그럼 이런 거군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는 열려 있으니까 필기 좀 할게. 나 지금 공부 중이야. 이거는 마치 식탁에서 대화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는 약간 교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컨셉이 다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인터넷으로 그렇게도 들을 수 있어요. 노트 펴놓고. 그런데 공예배에서 함께 이 식탁의 자리에서 뭔가 막 필기에 열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막 컴퓨터 뭔 작업을 하면서 뭐 설교를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막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내면서 한다든가 어떤 청소년들은 게임 그 레벨업 같은 거 돌려놓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뭘로 걸러지냐 하면 인격자인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다 라는 마인드면 싹 다 그 선에서 걸러집니다.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모든 게 그냥 이 선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무미보셋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인드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갖추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따지고 보면 정말 곱씹으셔야 돼요. 이 모습이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어떻게 초대받았나? 나는 초대받았다. 무조건 초대받은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초대받았어요. 그렇게 양식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특이점은 일어서서 찬양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가? 왜 아까는 앉아서 세 곡 했는데 귀찮게 일어서는가? 그래서 좀 귀찮은데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일어선다라는 건 우리가 밥을 왜 먹죠? 잠언에서 보면은 뭐뭐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맞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럼 이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는 행위는 왜 하느냐?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환시켜 볼게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내 어디가 먹는 행위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개념이에요. 그럼 왜 먹죠? 일하려고 먹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을 꼭대기에다가 걸어 놓으려고 등불을 켜지 누가 상자 속에다가 넣어 놓으려고 등불을 켜는 바보가 어디 있냐. 등불을 켜는 이유는 이 공간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다. 근데 왜 상자 속에 집어넣는 바보가 어디 있냐. 또 소금도 마찬가지다. 소금도 짠맛을 내려고 뿌리는 거다. 근데 소금을 아무리 뿌려도 짠맛이 안 나면 그게 무슨 소금이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밥을 먹었으면, 마음의 양식을 먹었으면 복음 전하러 나가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해라. 이 개념이거든요. 먹었으니까 일해라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전 이제 먹었으니 저는 이제 세상을 비추러 가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그 모션을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는 앉아서, 밥을 먹은 이후에는 일어나서. 그 일어남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우리는 나가겠다. 잠옷 입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 철저하게 우리는 백성이에요. 왕은 백성에게 명령하는 존재예요. 자, 그 다음 봉헌 기도를 합니다. 헌금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살 겁니다. 이 고백을 뭘로 하느냐? 헌금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왜냐하면 돈으로 사니까 사람은. 근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고백이 헌금이죠. 그럼 헌금 기도는 어때야 하느냐? 이런 고백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으로. 왜냐하면 헌금 자체가 고백이기 때문에. 헌금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고백이에요, 헌금은.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헌금 기도를 하고 주인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마지막에 목사님께서는 언약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예배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통일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통일을 확인해요. 그 다음에 음악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로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바로 왕의 식탁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예절과 대화다. 네,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찬양하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저희 배부릅니다. 그 다음에 봉헌기도 나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득 찬 고백을 한 다음 목사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양식을 먹은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다라고 선포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 감격스럽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인격에게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는 인격, 나를 보고 마음을 품고 계신다. 자, 이제 몸가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오늘 강의가 끝나게 되는데요. 사람의 정신은 형식이란 그릇에 담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컵은 필요 없어. 물만 마시면 되지. 나는 목말라서 물 마셔야 돼. 근데 컵은 필요 없어. 그럼 뭘로 마실 거예요? 뭐 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신은 형식이라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있어야 내 정신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식을 파괴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와 해체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공예배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형식과 몸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나의 몸가짐과 옷차림과 뭐 이런 헤어스타일까지, 뭐 여성분들은 화장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이게 어떻게 그럼 해야 돼? 그냥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금은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에게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이냐? 어떤 마음가짐을, 몸가짐을 갖고 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진짜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MG,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반바지에다가 나시를 입고, 저는 대통령 만날 때도 이렇게 입고 갈 건데요? 진짜 개념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여기에 만약에 한 88살 정도 되시는 아주 지긋한 할머님이 맨날 예배 나올 때 한복을 입고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제 옷차림을 보고, 이제 되바라진 놈, 저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정장을 입고 와, 좀 옷을 좀 예쁘게 입고 와, 뭐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 이 정도면 그래도 요즘은 단정한 거예요. 저 결혼식도 이렇게 입고 가요. 못마땅해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할머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할머니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깁니다. 그럼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왕 앞에 이 사람이 내가 섬기는 이 왕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점이 절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할 때 형제를 염두하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나는 자유롭게 고기 먹을 수 있다. 근데 형제를 위하여 난 안 먹겠다. 교회 생활에서의 핵심은 형제를 위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그거를 보고 시험에 들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할머니가 있다. 저는 정말 농담 안 하고 매주 정장 입고 나올 겁니다. 이 할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나 정장 입었는지 슬리퍼 신었는지 아무 관심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 옷차림을 누군가가 불편해한다면 저는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분을 위하여 한복도 입을 수 있어요.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이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몸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이렇게 들이든 이렇게 들이든 이렇게 꾸벅꾸벅 졸든 상관 안 한다? 뭐 교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전날 얼마나 피곤했는지, 내가 감기약에 얼마나 지금 취해 있는지, 지금 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옆 형제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형제들은 날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라면서 저렇게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그럼 나도 조금 뭐하러 일찍 자. 그냥 조금 더 늦게 일하다가 교회 와야겠다. 또 저 형제 보면서 졸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모든 것이 샘플로서 작용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리고 막 필기에 설교를 들을 때 필기를 해도 되는구나. 모든 게 데이터로 쌓이는 거예요. 형제에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하지 말라는데 어쩌죠? 형제를 지켜주래요. 목사님께서 형제들에게 성도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존칭어를 좀 사용해달라고 광고 시간에 한 두어 차례나 얘기하셨죠. 그 목적도 그겁니다. 둘이서 친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연약한 형제가 왔을 때 그 둘의 말투를 보고 교회는 저런 식으로 친하게 지내는 거구나. 야, 자, 너, 뭐 아줌마, 아저씨 다 되는구나. 다 데이터로 쌓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 마인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한복 입고 오라고 하면 진짜 입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이게 형제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명절에 증조할머니가 만약에 살아계셔. 그때 한복도 입고, 예? 인사를 절로 하기도 하고, 예? 그 모든 게 할머니를 위한 거 아닙니까?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질서가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교회만큼 아름답게 눈치 보는 집단은 없습니다. 눈치는 배려고, 배려는 형제에게 하는 거고, 사랑의 증거죠, 배려는. 우리는 왕 앞에서 한 식탁에 초대받은 면목 없는 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의 몸가짐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게 두 번째 개념이었어요. 공예배의 시작은 11시부터가 아니라 토요일 잠들기 전부터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김인수 목사님의 사례를 한번 드려볼까요? 김인수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영접했을 때 교회가 거리가 전철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는 길이었대요. 근데 그 가는 길 때 엄청 설레고 설교 말씀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빨리 교회에 도착하고 싶고 빨리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 2시간 길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 난 피곤하면 안 된다. 너무 소중한 곳이다. 하고선 전날부터 준비를 했대요. 옷도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가잖아요? 소중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같이 사도신경하고 외칠 거고, 이제 같은 통일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30분. 아직 예배는 30분 남았어. 그러면서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누군가는 앉아 있는 거죠. 그 시절에 김희수 목사님처럼. 근데 어떤 교인이 여기서 핸드폰을 하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 아니면은 약간 외람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형제를 지켜주기 위함에서도 그런 모습은 지양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엄청 간절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샘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표본이라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우리 김현미 성도님처럼 저런 신앙을 갖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나도 저 태자 성도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의 시작은 그 전날 내가 예배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인드로 준비하는 것.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다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인격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정, 그게 우리에게는 핵심이에요. 나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쁘실까? 우리 하나님 내 마음 보시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내 아들아, 이러실까? 아니면은 어떠실까? 제발 하나님은 내 그런 거 안 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 하나하나에 섬세하게 하나님의 감정이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 모든 것이 타당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이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 전하라는 것이 현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요거를 혹시 궁금하신 거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나? 대처는 그렇게 하는 건 좀 경솔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노방전도처럼 좀 느껴질 겁니다. 예수천국 부신지옥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교회 다녀? 혹시 예수 믿을 생각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 라는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 성도님도 지금 그게 1번으로 떠오르신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약간 신비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에 포인트를 둔 교회들은 신비주의 쪽으로 향하고 직통계시 쪽으로 막 향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정말 신비로운 종교가 맞습니다. 왜냐면 인격자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요,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기회만 왔으면 좋겠다, 내가 기회만 온다면 내가 하나님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의 기조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기초적인 생각을 언제든지
기회만 와봐라 하고 누나를 굴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봐라. 와봐라. 오늘 와라. 와라. 아무나 와라. 연락 와라. 아무나. 기회만 와라. 이 마인드. 자, 요 기조를 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인격자께서 동기와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동기를 주관하세요. 여기가 제가 약간 신비주의 쪽으로 들리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은 착 보면은 너 예수 안 믿지? 딱 이런 거, 그거 되게 신통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 이번 주 교회에 빠졌지?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한테 이 말 하라고. 이거 되게 신통하게 여기는 교회들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건 진짜 잘못된 거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와봐라 하는 마음으로 주여,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기조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면요, 먼저 바뀌어지는 건 이게 먼저 디자인이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정숙 성도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권위가 없으면은 복음을 전하든 돈을 주든 황금을 주든 그거를 개차반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권위가 없으면 거지가 황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지가 어떻게 황금을 줘? 하고선 그 황금이 가짜라고 생각할걸요? 근데 부자가 황금을 주면은 아, 부자라면 황금을 줄 수도 있지 하면서 그것을 받아주는 게 인간의 권위입니다. 맨날 우울하고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슬프다 하면서 무례하고 예의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어봐라 라고 복음을 전해. 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었으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럼 그 사람은 권위가 없는데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을래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너나 믿어, 괜찮아 하고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언제든지 기회만 와봐라 라는 마인드를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기회 때 권위를 갖출 수 있도록 내 행동과 몸가짐과 말들을 조심하게 됩니다. 권위를 위해서 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행동들이 경솔하지 않게 돼요. 근데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나가세요. 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이 간절함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 신비로운 것이 진짜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와요. 정말 누군가가 내 앞에서 그 신세 타령을 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좀 위로해줘.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왔다! 하고선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기회는 이렇게 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고 싶어. 직접적으로 오기도 해요. 또 어떤 누가 사람을 끌고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그 자리, 그 권위를 갖출 수 있는 자리에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유정수 성도님 신우회 그 장을 맡게 되시는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가 있으면 당연히 준비하게 되죠. 언제든 기회가 오면은 이 기회를 챌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기회가 오면 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요게 진심이라면. 이 모든 것은 인격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주관하셔서 저절로 제공되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생각은 말을 만든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라. 말은 행동을 만든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행동은 습관을 만든다.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그럼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대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최면 그런 심리학적인 게 아니라 신비로운 인격자 우리의 주인께서 이렇게 삶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서 전해라 라는 말의 핵심이었습니다.